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찬양했던 특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나의 하나님,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를 만큼 그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두 6번 찾아오세요.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약속을 다시 한번 들려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하다가 그래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십니다. 네 번째 그는 찾아오셔서 약속의 자녀가 사라를 통해서 내년에 탄생할 것임을 선포하세요. 그때는 이미 사라의 몸이 쇠약해졌고 늙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고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웃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신하고 9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지요.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얻은 아들로서 독자로서 엄청난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납니다. 이삭이 이제 젖을 뗄 때가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날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의 눈이 쭉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마엘이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놀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사라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여자와 저 아이를 당장 내쫓으라고 막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문제로 고민을 해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5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근심할 필요가 없다. 사라의 말대로 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래서 단칼에 이스마엘도 그의 어머니 하갈도 내쫓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요. 이제 이 이삭은 준수한 청소년이 될 만큼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6번째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창세기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을 그 가죽을 다 벗겨내고 부위를 다 잘라서 이렇게 여러 개로 분리해 놓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낸 후에 그 모두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에서 보듯이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온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들고 그런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시험이 언제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큰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 큰 시험을 만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까지는 아브라함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또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연단이 되고 그의 믿음이 점점 키워지고,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아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다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이 객관적으로 많은 것들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스포츠 스타하고 친분이 있어서 거의 매일 만나고 저녁을 먹고 그런 관계들을 맺고 있는데, 어떤 팬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뭐 몇 년도에 어디서 태어났고 학교는 어딜 다녔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나는 그 사람을 매일 만나고 있는데 나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는 누가 더 잘 아냐면 내가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을 진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이렇게 쉐어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것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가? 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짜 삶으로 아는 것.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그 믿음이 연단을 받고 그렇게 믿음이 세워져 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큰 시험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까지 시험하려고 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절대적인 복종,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삭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도 살아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선물로 받은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지금은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아무것도 놓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불만스러운 이야기로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장할 만한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무슨 권리로 이런 엄청난 그런 일까지도, 어머니와 아버지까지도, 아들과 딸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물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의 모든 권리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먹고 누리고 숨쉬고 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몸도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모든 것들도 사실상 우리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최고로 사랑해라, 나를 최고로 여겨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해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해서 우리를 마구마구 함부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늘 인격적으로 다루세요. 아니, 인격적으로 다루는 정도가 아니라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이 어떤 시대냐 하면, 어떤 시기냐 하면, 이 이슬람에서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금식 기간에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침도 뱉지 않아요. 침도 삼켜버립니다. 가래가 생겨도 삼켜버려요. 뱉질 않습니다. 그들은 이 일을 통해서 알라를 만나기를 소원해요. 알라와 어떤 교통이 있기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알라는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양팔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양팔 저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알라 앞에 섰다 그러면 알라가 거기다 딱 달아보는 겁니다. 선을 행한 것 여기다 달아보고, 이 땅에 살면서 악을 행한 것을 여기를 달아봐요. 그러면은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은 악을 많이 행한 쪽이 기울어질 거고,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은 선을 많이 행한 그쪽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알라가 너는 선을 많이 행한 것이 지금 이렇게 무거우니까 너는 천국 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는 천국에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선을 행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이렇게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날 알라가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넌 오늘 지옥이야.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알라의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게 순종해라, 나만을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종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면 그것에 종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되지만,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 종이 되면 망하게 되고 저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시험에 빠지곤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놓지 못해요. 사랑의 나는 미명 아래 친구라고 하는 명목하에 더 이상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관계를 지속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일이고 취미이고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기도 하고, 욕심과 정욕에 치우쳐서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죄가 즐거워서 빠져나오기를 원치 아니해서 그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거리였을 것입니다.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이미 멀리 내쫓은 지 오래예요. 이삭은 오직 하나 남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이삭을 죽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의 미래를 죽이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미래조차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내려놓았습니다. 둘째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시험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가 따라올 뿐만 아니라 언제는 죽이지 말라고 해놓고 언제는 죽이라고 하시는 자기 모순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삭이 어떤 이삭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것이다. 17장에 보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이제 나도 상속자가 생겼다 그러면서 안도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는 일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이삭을 놀리는 이스마엘을 보고 사라가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를 내쫓으라고 할 때에 고민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사라의 말대로 내쫓으자고 그러시죠. 그리고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복과 은혜를 누릴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 아니에요. 내 종 엘리에셀도 괜찮아요. 하나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괜찮아요. 글쎄 괜찮다니까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이 하갈을 통해서 나와야 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삭을 죽여버리면 이삭을 번제로 드려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인 것이에요. 모순인 거예요. 이삭의 자손은 아브라함에게서 허락된 그 모든 복을 누릴 자손들이에요.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이삭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죽으면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다 공수표가 되어버려요. 이삭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죠? 언제는 아브라함이 나는 괜찮다니까요. 엘리에셀도 괜찮아요. 이스마엘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굳이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이삭 그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룬다고 해 놓으시고는 이제 와서는 이삭을 죽여버리라고 그러면 약속할 때는 언제고 금방 약속을 무효화시킬 때는 언제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자신을 복잡하게 만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서 그는 고민하기도 하지만 그 문제의 해답을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러며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딜레마 같은 문제를 자신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로 취급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약속과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은 전혀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화시킬 방법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조화시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는 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리라. 그러면서 그 순종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은 그가 밤새 고민을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런 일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그런 순종이 가능했던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명령 사이에 괴리를 넘어섭니다. 도저히 조화시킬 수 없었던 그 불일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너무 혹독하다고 하는 면에서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도살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 이삭을 도살하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닌 아버지인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집에서 내어 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지방으로 보내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산자의 땅에서 그의 목숨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두라는 것도 아니에요. 직접 아들의 목숨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말 잘 듣는 아들이에요.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삭은 충분히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다라고 말씀하니까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그 번제단 위에 누울 수 있는 아들이었어요. 불효자식이거나 개망나니 같은 아들이 아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부터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찍 떠날 것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무를 미리 준비시켰을 거예요. 지금 이삭은 티네이저예요. 그렇죠? 혹시 티네이저를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던가요? 절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가려고 하면 그 전날 저녁에 이미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미리 얘기해 놔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 미리 얘기했을 거예요. 자, 이제 아침이 되면 아침 일찍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갈 테니까 너는 준비하고 있어라.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는 방에 들어와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 드릴 장소로 가는 길이 3일 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3일 길을 걸으며 아브라함은 이제 번제로 드려질 이삭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쇠였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요동도 아무런 그런 떨림도 없었을까요? 그는 감정을 초월한 사람도 무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냅니다. 산 아래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을 남겨두고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우게 하고 산을 올라가요. 이삭이 한참 올라가다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자기가 번제할 어린 양인 줄을 알지 못하는 이삭을 산 위까지 데리고 올라가 그가 짊어지고 올라온 나무를 잘 배설하고 그를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이 아브라함. 그리고는 칼을 들어 내려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의 급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삭 대신에 순양을 번제로 드리도록 순양을 준비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셨기에 자신이 그 이삭을 죽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서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분임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힘든 것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잠잠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생각으로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잠도 자지 못하고 그런 우리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 모든 것을 아직 이해되지 않아도 내 이 머리로 어떻게 실마리를 풀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결책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아브라함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요. 자기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이삭을 다시 살려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지만 이삭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놀라운 약속의 씨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일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까지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전보다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먹고 잘 살면 돼요. 내 가정 평안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저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육과 올림픽 국가대표의 그 근육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 한국 여자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 중에 이상화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기사로 나왔어요. 이 선수의 이 다리 허벅지 사이즈가 23.6인치랍니다. 옛날에는 어떤지 제가 옛날에는 좀 이상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의 꿈의 허리 사이즈가 24인치라고 그렇게 알고 지냈습니다. 근데 허벅지 다리 하나가 23.6인치면 사실 여자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이 이상화 선수는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파트가 15층에 있는데 한 번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대요. 거기까지 뛰어 올라가고 뛰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타이어를 이 허리에다 두르고 허벌판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서 그 근육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죠. 뭐 그 근육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구력이 생기질 않고 끈기 있게 달릴 수가 없어요. 조금만 스피드 경기를 하다 보면 지쳐서 승리를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승리하려면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를 포기하고 허벅지 다리 23.6인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승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이 유약하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냥 울고 시집을 보내놨는데도 장가를 보내놨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그래요. 시험이 믿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고 있는데 그를 좌절케 하거나 절망케 하려고 시험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연단하고자 그의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만들고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그때에 우리는 그 시련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못 살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해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감당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오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믿고 우리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정말 견뎌내지 못해서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난 믿지 않겠어요 하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시험을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세상에 시험 당하는 것이 무슨 기쁨거리가 되겠어요? 그것이 무슨 즐거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기쁘게 여기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 이유를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놓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나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부리시고 계시구나. 기뻐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극한 시험을 주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후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독자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집을 빼앗기고 자식이 죽고 자식이 굶고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을 봐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요. 맞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할는지 순종 안 할는지 하나님 벌써 아셨겠네요. 그러면 아셨지요.
근데 왜 시험해요? 아니, 아시는데 왜 시험해요? 순종할 줄 아셨으면 그냥 시험하시지 말고 그냥 복의 근원이고 너는 그냥 믿음의 조상이고 그러시면 되지. 왜 시험하세요? 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정말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시험이 오면 펑펑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믿음이 도대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랬는데 시험을 만나니까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하는 유일한 시금석이에요. 시련을 당해보지 않으면, 시험을 당해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강한 믿음의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평안할 때, 잘 될 때 예수님 믿는 거요, 쉬워요. 그러나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네 가정에 그런 일이 있게 할 수 있어? 하고 물을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냥 시험을 주시지 않고도 그래, 됐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심으로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데서 저와 여러분도 아무도 시비를 걸 사람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작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도 크고 또 크고 또 크고 또 크고를 아무리 반복을 해도 더 크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을 헤아려 보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 A가 B하고 더해지면 C가 나와야 되는데 왜 D를 요구하시죠? 하고 묻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조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해결 방법은 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고 자기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순종의 길을 갔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에, 고난을 만날 때에, 역경을 만날 때에 욥의 친구들처럼 되면 안 돼요. 욥의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이 뭐냐, 고난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역경을 주시느냐, 아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만드셨지,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그들은 구구절절히 그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요. 고난을 만날 때, 역경을 만날 때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틀렸고 욥이 맞았다. 그래서 욥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지어주실 때가 있어요. 힘든 삶을 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에게 메어주신 그 멍에를 메고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처럼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길을 가고 순종의 길을 가서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